오늘 우리는 3장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2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비추고 또 우리 내일 그 다음에 2장을 좀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누마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또 혼돈되어서 이상하게 말씀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전체 2장을 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비추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물론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상 이단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복음 시대다, 율법 시대가 아니다 해가지고 신약 성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단들과 또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오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켜 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2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2장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담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한 자라야 의롭담을 얻는다 해가지고 봐라 13절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워진 거지 믿기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왜? 신약은 복음, 구약은 율법, 이 기준을 놓고 모든 것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둘로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크게 본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로 본다면 거기에서 선지서를 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비춰볼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비추면 율법과 복음,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잣대로 보고 모두 보다 보니까 이단들이 극단적인 면에서 율법은 이미 다 이뤘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단들도 있다 이거죠.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왜 안식일을 일일로 바꿔서 하느냐, 이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 천지가 변할지라도 1.1획도 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막 혼돈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인용을 하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구원 받았냐, 받았다고 하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마태복음 7장 21절 나오잖아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하니까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7장 21절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또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했더니 또 거기에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 사람도 갈 수 없냐 이 교회는 막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서 예수님 안 믿냐 막 성경 보자 하면서 또 성경을 찾아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한 거 하면, 다른 부흥 강사님이 또 왔는데,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은 코에다 보면 코골이, 귀에다 보면 귀골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마다 다 왜 다르냐 이거죠. 성경 한 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붙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붙이면 저런 것 같고 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 말씀 믿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성경을 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66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다.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오늘 노마스를 바로 그 중에 66권에서 이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주는 정리를 잘 해주는 책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마서와 히브리서를 우리는 잘 알면 이 정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란 두 가지로 율법과 복음은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진데 구약이 무조건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냐? 율법은 구약에도 이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이거죠. 구약 속에서도.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다 모두 구약은 율법이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분명히 율법도 있고 이 복음도 있는데 그 구약의 복음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맹세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언약을 하셨잖아요. 약속. 이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비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하면서 맹세를 했다고 했어요. 맹세.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에게는 율례를 청하여 이렇게 나오죠. 율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또 다윗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이것은 모두 다 복음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거기에 무조건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윗의 언약에 어떤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여기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사야 55장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래서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두 낳고 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심으로 모든 것이 족보 이야기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만이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구약도 율법이지만은 구약 속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모두 다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신약에도 바로 이 율법이 있다.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해서 이러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맥락이에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죠. 그런데 뱀이 하는 말도 있고 또 사단이 말한 것도 있고 또 악한 그 왕들이 하는 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뱀이 말했고 또 나귀가 말을 한 것도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나?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조그만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해가지고 포켓용 성경을 만들었어요. 큰 교회에서. 근데 아주 얇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어떤 성경은 칼라 성경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만 써진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 말씀만 뺀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말도 있고 또 이방인의 왕의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주 핵심적인 이 성경이 예수에 관한 거잖아요. 모세와 선자들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다. 그와 같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깊이 있게 우리 비춰볼 때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한 가운데 구약 가운데서도 율법만 있는 것이라 복음이 있다. 또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은 신약 가운데서도 우리 율법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쓰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 부분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욕설을 할 때 그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나온 줄 아느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는 그 가운데 율법을 인용해서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신약에서도 이 율법의 말씀이 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냐? 지금 그들의 신앙은 예수 앞에 돌아와서 교회를 이룬 지체가 됐지만은 그들에게 기초적인 것은 유대 종교의 그 율법의 기준이 항상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고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목적으로 볼 때. 그러면서 신령한 것이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 방언에서 그런 내용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 아직도 그 뭐의 기초가 되어서 이 교인이 되는가 하면 유대 종교 율법을 가지고 항상 기초가 되어져서 거기에 위에 이제는
자기들이 처음에 했던 신앙, 또 예수님이 했던 말씀, 그냥 아차 하면 하나 같은데 나중에 쭉 나눠져서 율법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항상 율법이 최고다라고는 의식이 있잖아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쁠 때는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합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은도, 은수저, 또 그 은의 제품,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99.99%의 은이냐 아니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이걸 녹이면 다 이 구리하고 은하고 완전히 막 불로 녹여서 합금을 만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은수저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끓여가지고 그 기름물 모르는데 식으면 기름과 물이 드러나듯이 녹여서 나중에 금하고 은하고 이 구리하고 나중에 다 구분을 시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으로 비롯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같이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또 나눠진다 이거죠. 갈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장은 29절 빼놓고 모두 다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렇게 해서 잘못 섬기면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서 돌이켜서 그를 구원시켜서 너보다 더 잘 섬길 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처음에 주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 주 앞으로 돌아와서 이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율법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율법은 이런 거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한 것이 2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장의 29절은 복음입니다. 29절 한번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이 영에 있고 율법 중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는이라. 이게 바로 그 복음이다 이거죠. 그 나머지는 다 율법이다. 이걸 그래서 법조문도 나오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뭐냐면 그 원래 원어에 보면 법이에요. 그냥 법. 근데 한국에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율법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국이 정서에 따라서. 왜 그런가 하면 법이란 것은 세상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란 것을 여기에서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세상의 법이라고 한 것을 생각할까 봐 율법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다 이거죠. 그 전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문화, 그래서 그 풍습대로 살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법을 주셨는데 낭독해서 이걸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애굽의 법과 애굽의 문화에 사람이 그의 전통 계속 흘려보내면 그대로 살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애굽의 법을 살고는 내게 내 합당한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약속의 복을 줄 수 없다. 너희들도 또 거기 가서 내가 줄 땅에 가서 그대로 살면 너희들도 악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율법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키면 너는 산다.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의롭다.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그리야만 너는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씻음받고 부정한 짓 하고 그러면 씻고 또 핏보림을 하고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런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 그러나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3장 많이 3장 27절에 보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에 피 흘려 주셔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제 당신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해결됐다 하면서 전해줄 때 그걸 믿으면 바로 죄 사함 받아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은 행위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서 행위의 법으로 행해야 산다. 율법은 바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냐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냐, 행해야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편지를 시킨 사람이 어디냐? 믿으면 다냐, 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사람의 설득력. 예수 믿더라도 그냥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계속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막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행해야 된다 플러스를 시켜놔요. 이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은 듣고 믿어서 해결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듣고 믿기만 하면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법이다. 이게 은혜의 법.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의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약이란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약속을 믿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복음이 보고 율법이 보다.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29절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 모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는 복음은 깊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의 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게 된 걸 알았습니다. 주님, 복음을 변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되어 확실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